2021년 9월 20일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나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하루를 보내려 하는 그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의 헌신과 그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늘 강건정 함께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기도 하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 저희 삶이 온전하게 말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주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수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거와 소라와 야알량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아들 딸 마을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을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북쪽의 12지파와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막 하려는 찰나에 유다 왕 르호보암은 군대를 돌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싸움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리하여 전쟁은 그쳤지만 북쪽과 남쪽은 더 이상 한 형제처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 믿던 공동체가 둘로 나눠지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 또한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들의 역사성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쪽이 된 나라를 어떻게든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시의 성은 전쟁하기 위해 쌓아둔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지은 작은 도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성읍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러한 성읍 도시들을 준전시 상황에 버금할 정도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므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쟁 체계로 곧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휘관과 비상용 양식 그리고 전쟁 무기를 늘상 성읍에다 상주시키게 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많은 아들들까지 각각 모든 성읍에 중앙관리로 보내어서 지역을 다스리게 함으로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이다,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녕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진정 옳은 방법은 인간적인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외치며 기존의 왕권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1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1장 29절 3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2개로 쪼개시면서 그중 1개를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르호보암 왕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동 차질을 일삼는 것을 지적하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취한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기존의 왕권 세력이었던 레위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염소나 소 같은 짐승 현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독재에 찌든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을 법한 짐승 형상의 하나님으로 대체하면서 열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또한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르호보암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절 말씀에서처럼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째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라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이 여로보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자 르호보암은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반가이 맞아 손을 잡고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 신앙의 부흥을 깨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때로는 어려움과 종교적인 핍박이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에서도 3년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잠시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의 세월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님을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왕이신 솔로몬 때처럼 왕국을 부강시키려 하는데 욕심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적국의 관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잘못에 대한 돌이킴 없이 신앙의 진정한 부흥은 이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개혁을 외쳤던 르호보암 왕에게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개혁을 외쳤던 여로보암, 잠시나마 영적으로 깨우침을 얻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이 르호보암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둘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는 듯 했으나 그들 모두 그것을 나중에는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잠시나마 정신 차렸던 르호보암 역시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다시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생각이 앞섰지 그 자기의 기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바로서고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이어질 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내 안에 살아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강함하심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화면으로 제공되는 월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